주께서 말씀하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데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눈도다. 너희가 양무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아멘. 네, 주어진 말씀에 대한 제목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시편 68편 어제 이어서 11절부터 18절 말씀이죠. 네.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온 세상의 인생의 문제를 다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바로 직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신 온 세상의 왕입니다. 왕은 실력이 있잖아요. 왕은 말 한마디에 문제를 그냥 그대로 해결해 나가는 존재가 바로 왕입니다.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위와 권세가 있는 그 신분이 왕의 신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왕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 말씀으로 오신 그분과 우리가 연합될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당신께서 친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러면서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냥 메말라 죽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 가지가 전지되어져서 이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포도원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 쓸짝이 없다라고 하는, 불쏘시개로도 이렇게 사용할 가치가 없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 순복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연합된 삶을 살 때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거기에서 독립되어져 있으면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역사를 알고 성령을 회방하게 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산다면 정말 차라리 믿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짚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로 fear한다, fear. 야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님을 야레하는 사람, 하나님을 이 두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가사에서 봤잖아요. 아가사에서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 우리 믿음의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모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모한다라고 하는 영어 표현은 desire. 예, 내가 너희를 정말 열망한다. 내가 너를 원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진실로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사람은 바로 주님과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처럼 하나 되는 연합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이유는 주님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내 전 인격이 내 가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내 전 인격이 내 전 영과 혼과 육이 주님을 알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경험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변화되는 경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이적과 기적을 체험을 했지만 그러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한 것이지 이적과 기적을 주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지만 어땠죠? 하나님과 독립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중심 속에 있는 그 생각을 존중히 여기면서 그분이 가장 원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식은 죽 먹기로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취하지 않고 던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식자처럼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과 그런 언약을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했지만 그 앞에서는 그런데 뒤돌아서면 연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독립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두 단어가 떠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독립하는 삶을 사느냐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사느냐 이 양당 간에 하나가 확실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확실해져야 되나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합한 것으로 확실해질 때 그 사람은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독립한 사람은 신앙이 아니라 자아중심적인 신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신앙이 아니라 신념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적인 생각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 생각이 살아서 자기가 계산하고 자기 이성과 자기 합리성과 자기 논리성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운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눈 안에 보면 문제아입니다. 문제아. 그러나 하나님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주님이 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과 이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주님께 정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럴 때 주님이 바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이런 모든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성취하신 그 성취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물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또 말씀으로 오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피로 씻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결케 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중심과 바로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로 딱 연결되어지는 필인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시편 19편에 보면 내 입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진실이라면 그렇게 고백되어진 삶을 내가 누리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낳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했습니다. 여기 소식은 좋은 소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어에 바사르라고 하는데 좋은 소식을 공포하는 자들은 큰 무리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는 여성입니다. 그분은 신랑, 우리는 신부, 그분은 남편, 우리는 아내, 이런 그림을 주십니다. 그런 그림 안에서 이 말씀을 봐도 우리는 정말 남편을 경험하고 정말 그 신랑을 경험하고 그 신랑의 아주 깊은 그 사랑을 정말로 거룩한 흥분으로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랑 증거하는 것, 그것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평강의 복음의 신을 신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라고 하는 전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을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그 사람은 못 견디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 은혜를 나 혼자 가질 수 없는 것이고 복음을 정말로 아는 사람은 이 복음이 내 안에 혼자만 아는 것으로 가두어져 있는 복음이라면 내가 화를 받을까 두렵도다라고 할 만큼 그만큼 복음이 소중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소중하고 귀중한 것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했는데 거저 받았는데 거저 주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음에 대한 가치를 내가 처음 받을 때는 그랬는데 이게 너무 익숙해져서 그 가치를 모르게 된 사람처럼 사는 그러한 그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는도다.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 우리가 여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때 하나님 남성이잖아요. 그분과 연합되어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신과 성품 안에서 정말로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은 가는 곳에 여러 군데의 왕들이 도망한다라고 하는 세상의 왕들,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세상의 구조 안에서 사로잡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존재들, 그 왕들이 그 통치의 역사들이 이러한 하나님과 연합된 신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대로 마음대로 순종하고 사는 그런 그 예배자, 바로 그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가는 곳마다 그 세상의 힘들이, 파워들이, 권세들이 그냥 파쇄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권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강절 속에 있습니다. 대강절 속에 예수 그리스도여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왕이 되십시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왕을 웰컴하고 있습니다.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후반전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린다면 우리 안에 이러한
영역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영역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했습니다. 예. 주님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연합된 관계를 누릴 때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날개를 은으로 입혀주시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이, 예. 하나님의 양들인 우리가 그 양의 우리에 누울 때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예, 선대하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독립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으로부터 독립되는 그 순간 우리는 마치 이 대리미 할 때 항상 제가 그 비유로 들잖아요. 플러그를 파워에서부터 그냥 빼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정말로 무한한 파워를 보내고 있는 플러그, 그 전원에 우리의 플러그를 딱 꽂으면 그냥 그 파워가 막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냉랭한 이 가슴도 아주 뜨겁게, 예,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이렇게 변화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변질된 세상을, 주름진 변질된 세상을 그냥, 예, 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했습니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 흩으실 때 누구를 통해서 흩으겠습니까? 바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흩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승리한 다음에 자기 승리에 취해가지고 사는 사람은, 예, 순간적으로 독립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은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나는 nothing입니다. 하나님은 everything인데 바로 everything이 되시는, 전부가 되시는 주님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로 하여금 이러한 승리를 누리게 하셔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역사를, 예, 경험하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승리는 내가 누리지만 승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거 잊지 않아야 됩니다. 승리의 근원이 자기로 삼는 사람들은 금방 오만하고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될 때에 그런 사람들은 획가닥 넘어지는 것입니다. 잘 되면 잘 될수록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을, 예, 예배하는 사람이 될 때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새 일을 또 시작하십니다. 또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점점 강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안에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인 다스리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권을 가진 제사장으로 세상에 나가서 다리를 놓으면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왕권, 우리가 가진 왕권의 오리지널한 그 파워가 우리 안에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신 후반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다리가 놓아져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강력한 승리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했습니다. 이 바산의 산은 이방 신들이 거처하는 곳이다라고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산의 산, 이 바산의 산이 이방 신들이 거처하는 그런 것으로 그 이방 사람들은 거기에 그 자리매김하면서 거기 신들을 그들이 예배하고 하지만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은 바산의 산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산의 산 높은 산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산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더 높으신 하나님이다. 지존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눈에 보이기에 이 바산의 산이 정말 높고 그래서 그 안에 강력한 그 산신이 있는 것, 그래서 거기에 엎드리고 거기에 절하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바로 그 산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영원히 계시리로다. 이 산은 시온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높은 산들이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려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높은 산, 이 의인화 했잖아요. 의인화. 이 높은 산 안에 있는 이 어둠의 영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이 믿는 하나님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알고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단도 믿고 떠느니라 했습니다. 어둠의 권세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은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세력이 집산화되어 있는 높은 산이 사실은 이 시온산, 그 산, 주님이 정말 성막을 세우시고 계신 바로 그 산,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는 그 성산, 그 성산을 시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기한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강력한 세상의 세상을 다스리는 승리하는 파워가 나오는 곳입니다. 바로 거기서 주님이 성산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보기에는 낮은 산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있는 바로 그 산, 그 성산은 그 어떤 높은 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대적할 수 없는 그 성산 앞에서 어떤 높은 산도 그냥 벌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이 권세, 파워에 대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가치입니다. 세상은 모든 파워로 정말 내가 잘났다, 내가 최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이 모든 영역 속에 이게 파워 게임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큰 파워를 갖길 원해서 그 파워를
그 권세를 쥐려고 거기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안목하고 서로 싸우는 그런 일들이 첨예화된 모습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세상적인 모든 권세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너희가 내 안에 오면 세상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그 권세와 플러그인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파워가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가 흐르는 사람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매라 했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멍에를 매는 사람이 바로 그 권세 안에 쑥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멍에는 독립적인 멍에 아니에요. 엄마 소, 아기 소가 있다면 이것이 멍에가 따로따로 독립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독립이 아니라 연합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멍에를 매라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은 너희가 내 멍에를 맬 때에 너희는 그냥 내 안에 있으면서 내가 가는 곳에 그냥 그대로 갈 수 있는 것이다. 너희가 애쓰고 너희가 힘쓰지 않아도 너희는 내 안에서 정말로 생명없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누림입니다. 그 누림이 나타내는 사람이 바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온 성령의 능력에 부어진 바 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기독자는 바로 그 영광을 누릴 때에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아버지가 원하시는, 내 신랑이 원하시는, 내 남편이 원하는 그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바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자라나 우러나 치우친 가늠한 여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는 그냥 혼자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 주변에 있는 정말 미가엘 천사장을 동원하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함께하는 거예요. 일국의 대통령이 방문하면 거기에 초비상이 걸리면서 그 안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들이 그를 호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거하실 때 그분 혼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충만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바로 그 임재에 천군 천사들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가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모든 관계와 그 사람의 하는 모든 일의 환경 속에 영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가서 엎드리는 사람,
그 사람은 삶의 현장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삶으로 누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와서 하나님 만난 그 하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활 현장 속에 바로 하나님이 바로 거기에 계시고 거기에서 여러분과 대화하시고 거기에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18절에 나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 안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하나님이 이 땅 안에 말씀의 약속들을 성취하러 오셨는데 그 성취를 위해서 그분은 우리의 자리에서 죽으시고 그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그분과 연합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게 연합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